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들 기뻐하는 순간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또 내가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뻐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0인의 전도의 기쁨이 나오고, 또한 두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 나오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기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70인의 전도인들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의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를 떠났던 7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70명이 기뻐하며 걸어가기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님이 따로 세웠던 70명, 이 70명을 2명씩 이렇게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면은, 떠났던 사람들의 돌아왔던 그 행동을 보면은 대충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3들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각 고등학교나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게 교본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야,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투덜투덜하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내 아이가 이번 수능을 잘못 치렀구나.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도,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의 성과 폐가 있는지 우리는 그 결과에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기 위해서, 내가 계약을 잘 맺었는데 불구하고 아내를 속이기 위해서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투덜투덜 올 때도 있죠. 그러다가 기분 나빴어. 이번은 계약이 안 됐어 하면 나중에 아니야 됐어 하면서 놀려주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 사람들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파송해서 각 동네와 각 마을에 파송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렇다면 왜 70명 전도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돌아왔을까요? 이것을 기뻐하도록 돌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쁨, 우리 나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항복하였다. 왜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70명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가르쳐 귀신들이 항복했다는데 1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여기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항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복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복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굴복했다, 복종했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굴복했다, 복종했다. 예수 이름을 명하자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그 명령에 굴복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사람에게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귀신들이 떠난 것을 항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의 전도들이 이 귀신이 항복했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과거 부정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명하자, 우리에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는 말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일이죠. 이미 보고사항은 예전에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사항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 현대 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복가 되이라는 말은 그럼 왜 과거 시대를 쓰지 않고 여러분 현대 시대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굴복시킨 그 현장의 감동과 기쁨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 현까지도 흥분한 상태로, 감격한 상태로, 감동하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는데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감동이 진하게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앞에 항복했다는 말씀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쓸 때 쓰는 용어가 아니죠. 어디서 씁니까? 전쟁이나 싸움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교통기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못하겠으면 그 싸움을 하지 못하면 항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항복했단 말은 싸움에서 승리에 있을 때 적군이 아니면 반대편이 나는 도저히 너에게 싸우지 못한다 할 때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라는 그 영적 전투도 바로 패배양, 승리양, 승리양, 패배양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항복했단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와 패배가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요 무승부가 있을 수 있으며 절반의 승리가 있을 있고 절반의 패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는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파송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잠할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이 2명씩 파송해서 나갔습니다. 이들은 각 동네로 나갔어요. 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각 동네,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2명씩 묶임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떤 짝퉁돌이 이름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까봐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현재 시대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되고 감격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70명의 전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흥분과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기뻐했던 일은 두 번째는 무엇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의 항복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전투 현장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했다? 내가 보았노라. 이 사실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보고하기 전에 너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내가 보았다는 말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어쩌다가 우연히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깨트려 보는 것을 가리켜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깨트려서 그 현장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아말렉과. 근데 모세가 아론과 후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만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았습니다. 현장을 본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손이 들어오면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손은 올라오면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아론과 후르 그것을 뚫어지게 집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상을 관찰해서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돌에 앉히고 자기가 양 오른쪽 우측에서 왼쪽 좌측에서 손을 올려 모세의 발이 해가 치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보았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뚫어지게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세운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와 각 지역,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70명이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각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증거하고 있는 영적 전쟁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70명이 가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각 동네가, 각 마을, 각 지역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70명이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상황 현장에 우리 주님의 보고 계심을 깨달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지라 보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 대한 것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가리켜 여러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래,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사랑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만큼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졌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사단의 패배를 가르쳐 쫓겨남으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 쫓겨남으로. 사단의 패배가 쫓겨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영, 예병이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절개두가 함께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싸움을 일어났습니까? 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옛뱀,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고 원천을 깨하는 자가 이 사단의 어떻게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천사들 앞에 패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무엇이냐면 매역 쫓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 내어 쫓김을 당했다. 어디로 쫓김을 당했을까요?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어디로 쫓김을 당했어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사단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단의 패배를 쫓겨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귀신들이 한바감으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단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권중 잡은 자들이 사단의 세력이 점점 항복해 있다는 것은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는 것이다. 일어나길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 두목이었던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은 이미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항복했다고요?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기두와 함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두목이었던, 그의 대장이었던 사단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그 밑에는 귀신들도 사단의 권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 그만큼 사단의 나라는 약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어떤 일로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권능. 예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사단의 권세, 이 귀신들이 쫓겨남을 통해서 기쁨에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에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보고 계셨다.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19절에서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항복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왜 없느냐? 내가 뱀과 전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요. 무엇을 주었던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뱀과 전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과 그의 졸개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께 구한 같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제자들 70명에게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한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도 드리지 못해 땅에 묻어버리는 발라tum처럼 그냥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권능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어떤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주어질 것이다,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과 동시에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얘는 미래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는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우리들은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세까지도 얻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셨단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엄습하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엄습하고 있을 때 예수의 보혈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50년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고 그 권능과 권세를 깨달은 역사이라고 나가서 복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순종하여서 떠났던 제자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의 항복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제자들이 받았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다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현재 내가 귀신을 억압하고 그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떠났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이 떠나자 혼자 공허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겠죠.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귀신들의 항복한 것을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들 그럴까요? 제가 예수 이름 명한다 귀신이 떠난 거예요. 몸이 아픈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 자한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돌아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더니 어느 왕국이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어느 왕국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정말 너희가 한 것을 내가 보고 있었지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비되시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했던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귀신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너희 기쁨이 필요 없어. 널 절대 기뻐하지 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들의 항복으로 인해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의 증거로 인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로 인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엄청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너희가 귀신의 항복하는 인해서 기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 또한 그의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역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통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라.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다는 사실로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의 기쁨도 좋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저 하늘의 나라에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리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에 기뻐하지 않고 올해 세상 일, 눈에 보이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얻었던 성과를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하다니다. 누구에게 항복했단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항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너희가 귀신을 명하여서 귀신을 떠나게 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너희가 바로 너희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 우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하지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가 되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무엇을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기뻐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요? 성령으로 기뻐하라.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1절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것을 통해 기뻐하십니까? 가정을 통해, 아니면 자녀를 통해, 명예와 권력을 통해, 부와 재물을 통해, 좋은 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이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때 패한 자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승리했던 사람은 그에 통해 기뻐할 것입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도 승리하게 되면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어떤 분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감격은 무엇일까요? 승리했든지 패배했든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도 기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귀신들을 항복하고 하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불똥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식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셨다는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며 울었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시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누가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복음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 이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했단 말은 헬라어 카이네네입니다. 카이네테. 이 카이네테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기쁨의 말이 아닙니다. 꽁주봉던 뜸에서 온몸이 떨리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뻐했던 자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 보면서 꽁충도 뛰었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떨릴 만큼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뻐했던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모두 만드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셨단 말이 나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는 건 그냥 기쁨의 표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처럼 꽁충도 뛰면서 크게 떨린 가운데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성령으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떨리는 기도를 합니다. 진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앞에 십자가를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눈을 뜨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180도 돌아가서 뒷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걔 뒷사람 보고 있어요. 왜 뒷사람 보고? 분명히 앞에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자기도 모릅니다.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래 돌아갔습니까? 성령이 의지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동했단 거예요. 막 몸이 떨리고 막 진동하다 보니까 점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45도의 각도에 있는 분이고 15도의 각도에 있는 분이고 반대로 11시 방향 각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왼쪽으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해요. 앞에서 양쪽 기도했는데 그 사람 분명히 앞에 보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런 영성도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떨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라 말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꽝충꽝충 뛰는 기쁨, 온몸이 떨릴 만큼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오순절 마가에 따라 임했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에 얻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귀를 때릴 정도로 들었습니다. 각 사람들의 머리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내재하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바벨론 탑 이전의 사건에, 이전에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르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물을 잠궈서 그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담고에 있던 물이 5분 내에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 엄청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기쁨이랍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평안, 기쁨이 그들의 복음의 현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모든 옷이 다 찢겼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하에 가면서 갇혀서 어두컴컴한 곳에 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느냐?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왜 이 감옥에 있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시민자다라고 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답니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했다는 것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서신을 띄면서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라까요? 자기 신분이 지금 이제 감옥이라는 자유로웠지 못한 곳에 매여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기뻐하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울어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밤중에도 그런 옥물에 갇혀져 있지만은 내일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뻥충뻥충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이 기뻐하시다고 기록합니까? 그때만. 언제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 성령으로 기뻐했던가요? 그때에. 그때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의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에서 비스무리를 항복하는 것, 이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을 항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배하고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고 내재하고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게 되자 예수는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뚜렷하게 보고 계시면서 예수는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 형태만 보고 기적의 현장과 인적의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곳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꼰쩍꼰쩍 뛰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70명의 전도자, 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면서 각 지역과 각 동네에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 등절교회가 세워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도시에, 각 마을에, 각 시골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방언하고 통성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귀신들의 한복을 떠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해서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기뻐했던 것이 그들의 사역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귀신이 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대 이익이야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최대 이익이야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지 50년 됐어. 예수 믿는 지 70년 됐어. 예수 믿 지금까지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해서 예수 믿어서 계속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성령을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기쁨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사역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게 언습이 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고 성난 파도를 막을 수가 있고 여러분 불빛 같은 그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 성령을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정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정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야지만 내가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회복해달라. 하나님 앞에 회복달라 기도할 때 그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의 현장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들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형편없이 어떤 말을 여러분이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단의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귀신들의 항복에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 예수는 무엇을 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사단의 권세를 폐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하고 우리 가운데 현장이었다면 여러분 복음의 증거하는 현장이었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었다면 어찌 귀신들이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항복에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장이 필요합니까? 사역의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70명이 한 번에 보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70명 한 번에 보내지 않고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한 명만 가도 충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을 2명만 가도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70명 가서 장악해서 그들이 모든 숫자로 그들을 눌리지 않아도 1명과 2명 가도 100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갑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주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는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보좌에서 앉으셔 얼마나 성령을 말미암아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뛰면서 몸이 떨린 만큼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기쁨의 모습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 기뻐하는 모습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면 우리들도 마음이 떨리고 우리들이 꼼짝없이 뛰는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 성령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 두지 마세요. 땅에 묻어주지 마세요. 이제 꺼내십시오. 꺼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끼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 2명씩 짝지어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냈을 때 그들의 귀신들이 항복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진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 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 뻥충뻥충 뛰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나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귀신이 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성령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의 현장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정인격을 덮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권세를 느끼게 알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현장에서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허다한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해와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